하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느냐 미련 곰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안타깝게도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그것은 우리가 과거의 것으로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소망은 뭐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허망한 거. 허망이라는 게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망이라는 그 의미 안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헛되고 허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가 또 그 허망이라는 단어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더불어 또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도서의 그 솔로몬의 마지막 그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헛되다는 말이 입김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안개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상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은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됨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허망이라는 말이 거의 같은 의미라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세상의 소망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헛되다는 것이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눈에 보이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고 붙잡은 것 같은데 붙잡는 순간 우리 손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헛된 거고 허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그렇게 헛된 것,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세상 가운데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더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들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것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지방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댁으로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부자들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부자를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이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그 매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자가 영종도 그 섬의 반이 매제 땅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땅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 매제한테 물려준 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매제는 평생에 일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냥 평생 아버지가 물려준 것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우리로 생각하는 그 부자라는 게 그저 몇십억 있는 부자가 아니고 몇백억 있는 부자가 아니고 아무튼 엄청 부자였대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이 부자인였던 매제가요, 얼마나 짰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밥 한 끼 먹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먹고요, 어디 차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 기름값 들어간다고 버스 타고 다니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밥을 먹어도 싸구려 밥만 찾아다니면서 먹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그럼 굉장히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겸손하게 검소하게 산 거 아닙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씀씀이를 보니 다른 때는 술만 먹으면요,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요 그 술집 여자들한테 이렇게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뭐가 꿰어요? 여자들이 꼬이더랍니다. 그러니까 술집 다니면서 돈은 또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정작 써야 될 때는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그렇게 돈을 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먹고 살만하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지지난주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71세의 나이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사업하다 망하면 손 벌리고 사업하다 망하면 손 벌리고 뭐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돈 아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돈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죽을 인생 뭐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부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서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또 해줘요. 감독님이었는데 우리 지방에 계시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감독님이셨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방에 계시면서요 아내분이 장교였어요. 간호장교였어요. 장교였는데 이제 은퇴하실 때까지 간호장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분이 이 포천 지역, 연천 지역 뭐 이렇게 쭉 계시면서 돈을 벌면은 땅을 좀 샀나 봅니다. 다 좀 얘기 들어보니까 이 포천 땅이 저쪽 어디 이동이나 이쪽에 한 평에 800원, 1000원일 때 그런 땅을 돈만 생기면 땅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땅들이 너무나 오르고 빌딩도 사고 집도 있고 그래가지고 빌딩도 몇 채인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자기 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목사가 돈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한면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현역에 계실 때, 현직에 때 도대체 돈을 안 쓰는 겁니다. 감리교회에서 여러분들 감독직함까지 받을 정도면 여러분들 얼마나 덕망이 있고 또 얼마나 또 이렇게 목회를 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쓰는 게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의 돈을 절대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 지난주에 만났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만 보면 욕하고 저런 구두쇠가 없고 짠돌이가 없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셨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지 몇 년 되셨는데 지금 이제 이동해서 사시는데 은퇴해서 몇 년이 되셔서 이제 얼마 전에 만났다고 하셔요. 나 만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저기 월세 들어오고 들어오는 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선교사님을 도와주기도 하고 후원하기도 하고 미자리 교회 목사님을 후원하기도 하고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감리교회는 연금 제도가 있어서 연금이 이제 얼마씩 나와요. 많지는 않습니다. 최대 80만 원이니까 자기 연금 받는 것을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리고 현역에 있을 때는 돈 못 쓴다고 돈 안 쓴다고 엄청 요구도 먹었던 분이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그렇게 나가는 돈이 돈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그 말씀을 해주시는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욕하고 구두쇠달하고 그렇게 욕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들으니까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했던 게 무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본인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는 생각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까? 전자에 같은 사람을 살아야 될까? 돈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솔직히 부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다 헛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굉장히 감리교회 유명하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9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그 교회를 아들한테 물려주면서요 감리교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그렇고요 아들한테 세습한 교회로 대표적인 교회로 여러분들 그 스타트를 끄는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드는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실 거 살아생전에 그 교회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 가진 수많은 그 세상이 아니죠. 그 같이 믿는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을 받으면서 사셨을까?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거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살아생전에 이뤄놓은 업적이야 크긴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걸 붙잡고 그거 그냥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럼 드는 생각이, 아니 뭐 세상의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붙잡으려고 했던 것일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설사 그것이 아들에게 물려졌다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여러분들 다 놓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드는 세상이, 이 세상이 허망한 게 무엇일까? 세상에 헛된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지난주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또 추구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세상이 헛된 것은 아닐까? 세상이 허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난주에 또 하면서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세상이 허망한 게 뭘까? 헛된 게 뭘까? 우리는 그거 붙잡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결국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허무한 것을, 붙잡지도 못할 것을 내가 붙잡고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돈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돈 붙잡고 돈 가지려고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진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너무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숨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없어서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편안한 삶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평안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세상 허망한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신 영원한 소망 붙잡고 나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고 살다가 안타깝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모습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18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두 번째 삶의 모습은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뭐가 무지합니까 여러분들? 왜 무지합니까? 무지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소서를 시작하면서 지혜롭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바울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래요? 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세상 옛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그래요?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총명이 어두워졌었고 무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8절 말씀처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총명과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바울이 또 언제서 또 어디 에베소서에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뭘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들의 옛사람의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예배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뭘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게 어떤 차이입니까? 세상의 미련, 세상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미련은 어떤 미련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지혜는 어떤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게 곧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1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총명이 없어지고
미련하게 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망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있다함을 모르니까, 있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 그 무지함으로 살았던, 그 미련함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이야기처럼, 그 에베소서 4장의 이야기처럼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소망을 품고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베풀으신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 깨닫고 알면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자의 모습이에요? 새 사람의 모습,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부르심의 소망을 잊게 되는 것이고, 베풀으신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솔직히 까먹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어느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미련해지는데, 그 미련이라는 것이 세상 편에 보았을 때는 미련한 걸까요? 아니에요. 세상 편에 보았을 때는 그게 뭐한 거예요? 지혜로워 보여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미련과 세상이 생각하는 미련은, 지혜는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혜로운 것이 세상 편에서 볼 때는 뭐한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혜로우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세상 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요, 미련 곰퉁이 같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별로 아멘 소리가 작네요,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 SNS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년인데요, 한 달에 벌어서 150만 원을 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한 달 동안 나가는 수입에 대해서 다 그 수입의 지출에 대해서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도대체 돈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150만 원 버는데 무슨 돈을 모으겠습니까? 근데 그 지출 내역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11조 15만 원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것을 웬만하면 올리지 말지. 그 세상 사람들 보는 게시판에다가 자기 지출의 내역을 쓰면서 11조 15만 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이런 미련한 놈아, 이런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천치 같은 놈아. 아니, 무슨 돈 벌어가지고 많지도 않은 150만 받으면서 거기서 15만 원을 11조로 교회에다 바치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엄청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는지. 밑에 달린 댓글이요, 다 그 댓글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미련해. 그 사람들만 미련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미련하잖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뼈 빠지게 한 달 벌어가지고 무슨 감사헌금에 무슨 헌금에 11조에 여러분들 교회에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좀 집에서 쉬시지, 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귀한 시간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세상 미련한 사람들인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돈 벌어 교회에 바쳐, 그 시간 교회에 바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세요. 미련해서 좋으시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미련하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미련 곰퉁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이래 미련한 놈아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 왜 교회 갖다 바치냐 하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쉬는 날 좀 쉬지 못하라고 미련 곰퉁이처럼 왜 교회 나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보내냐, 이런 미련 곰퉁이 같은 놈아 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바라볼 때는 뭐가? 그게 미련한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것을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성도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알지 못해요. 자기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니 성도의 삶의 모습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라는 게 미련퉁이라는 거예요. 미련퉁이라는 게. 미련하라는 말을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 미련 곰퉁이, 미련퉁이, 미련 곰퉁이 같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련하다고 그런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고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12월 5일인가요? 6일인가요? 이틀 동안 지방 목사님들, 동문 목사님들 모시고 속초 갔어요.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끝나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이제 가셨으니까, 바닷가에 가셨으니까 이제 회를 드신다고 가서 이제 회를 먹으러 갔어요. 근데 예산이 좀 초과가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초과되는 것 같아서 이제 모자라는 부분들 제가 이제 계산하려고, 별것도 아닌 놈이 가가지고 계산하려고 이제 회장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회장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10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못 아꼈다는 거예요. 10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13만 원짜리 테이블 4개를 시켰어요. 13만 원짜리 그 테이블을 4개를 시켰으면은 13 곱하기 4는 몇이에요? 13 곱하기, 계산이 잘 안 되세요, 여러분들? 13 곱하기 4는 뭐예요? 52잖아요. 근데 가게 주인이 계산하면서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13 곱하기 4 42만 원 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여러분들이 계산해 가려고 카드를 딱 내밀었는데 그 주인이 13 곱하기 4는 42만 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처음엔 의아하겠지만 여러분들 의아해하지도 않아요. 이미 우리는 가는 순간 돈이 얼마 나올 줄 미리 머릿속에 계산하고 솔직히 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52만 원이라는 것을 이미 계산하고 가요. 그리고 카드를 내밀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하면서 13 곱하기 4는 42만 원 결제를 딱 찍으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어요? 모른 척 그냥 계산하라고 여러분들 카드를 긁으라고 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인은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순간 생각하시다가 아니라고, 계산 틀렸다고, 13 곱하기 4는 42가 아니라 52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2만 원을 결제를 했어요. 내 옆에서 보다가, 아니 모자르면 예산되는 돈이 많지 않아요. 한 돈 10만 원 이렇게 조금 초과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거 계산하려고 제가 모자르면 계산하려고 갔더니 됐다고, 다 계산하겠다고 하면서 10만 원 아낄 수 있었는데 못 아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련 곰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냥 모른 척 지나가지. 모른 척 지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인이 4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결제하고 또 여러분들 오면은 뭐 알게 뭐예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52만 원이라고 정정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10만 원 아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련 곰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억울한 일 당할 때 가끔 그런 얘기, 너 왜 미련하게 당하고만 있어? 그런 말 들을 때 없습니까, 여러분들? 너 왜 미련하게 당해? 당하세요. 그게 미련한 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속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알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뭐라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미련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도대체 믿음이 없는 자들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련하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것은 여러분들 손해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미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뭐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었나요? 원래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총명과 그 지혜를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세상 가운데서는 지혜롭게 자랑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미련한 자였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그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을 바라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를 바라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왜?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미련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이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몰랐던 게 원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미련 곰퉁이 같았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미련인 곰퉁이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고 행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알지 못했던 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세상 미련한 사람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버려뒀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니들 마음대로 살라라고 놔두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그게 가장 큰 가장 큰 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나한테 그냥 내버려 둬, 그냥 그렇게 살도록 둬. 여러분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좀 책찍질하시거나 나에게 좀 어떻게 좀 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차라리 그게 감사해요. 근데 내버려 두면은요 어떻게 해요? 그게 잘난 줄 알고 그게 잘된 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게 된 죽음으로 멸망되어지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찬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고요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더라.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행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삶으로 그러나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이게 쉬운 삶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 새롭게 되어진 삶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 이 미련한 이 미련,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 곰퉁이 같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미련 곰퉁이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그런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바라볼 땐 그러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뭐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총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주님 안에서 총명하시군요. 주님 안에서 지혜로우시군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세 번째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다는, 마음이 굳어진다는 게 찾아보니까 지금 돌처럼 되어진다, 둔해진다, 무감각해진다. 이 말은 또 완고해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완고해진다. 이 말은 뭡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마음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결국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과거의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 모습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지 못하게 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원래 그랬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셔서 그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하셔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에 굳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굳은 마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율례대로 생활하고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 그대로 실천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자,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굳었던 그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신가요?
왜 그런 뭐 대사가 있잖아요. 나 부드러운 사람이야.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드러운 사람이십니까? 세상 속에서는요, 그래도 성도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새 영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셔서 그 굳었던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너 왜 혼자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냐라는 말을 들을진 모르겠지만, 손해볼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결국 뭐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굳었던 마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화냈던 그런 굳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굳었던 그 마음들이 가지는 그 모든 옛사람의 마음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게 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오늘 성경은 무지하고 미련하고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마지막 18절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토록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 그러나 우리의 영만큼은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누구에게? 세상 바라볼 때 미련 곰퉁이처럼 살아가는 거지만 신앙 붙잡고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미련 곰퉁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모습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 미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건이가요 1학기를 마치면서 표창장을 타왔어요. 표창장 선행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학생은 예의가 바르고 선행한 사실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7월 18일 일동 고등학교장. 이 상장을 가져와서 상장이라고 툭 던지고 가요. 제가 그래서 예건이한테 뭐라고 물어보면, 예건아, 야 다른 상 못 받는 아이들한테 다 주는 상 아니냐 그래. 선행상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다른 상 못 받는 아이들한테 다 주는 상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건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니에요 그래요. 야 그럼 너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이런 상장을 주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선생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상을 주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문구가 뭐래요? 선행한 사실이 뚜렷하여, 뚜렷하여 분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장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행 부분이 아니라 어떤 부분? 어떤 부분? 학습 부분. 위 학생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아니면 학습이 너무 좋아서 뭐 이런 상 받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부모된 심정 아닙니까? 솔직히 가르치는 그 부모된 심정, 학생을 두고 있는 심정,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 공부 잘했다는 그런 상장 받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부모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위 학생은 선행한 사실이 뚜렷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너 무슨 선한 일을 했길래? 몰라요. 급식을 먹는 아이들의 전형적인 대답이에요. 근데 드는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녀석 그래도 내가 잘 가르쳤다. 공부는 남들처럼 잘 못하기도 그래도 가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래도 착하게 사나 보다. 착하게 사나 보다.
무슨 선한 행위를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뚜렷한 착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을 바라볼 때, 예건이를 바라볼 때 예의가 바르고 그래도 착하다고 생각을 하니 이 상장을 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너 잘 살고 있구나, 그래도 너 잘 생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면 뭐예요? 손해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하면 뭐예요? 사기당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 착하면 뭐예요? 이용당해요. 그게 요즘 세상에 착한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건이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좋은 상, 학업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학업 성적상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목사 아들 스트레스 받고 살았을 텐데,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선한 일을 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살았던 그 1년 반학기 동안, 2학년 그 반학기 동안 삶의 모습을 바라봤던 선생의 모습에는 그래도 예의 바르고 선하게 보였기에 그 상장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짠해요.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잘했다 뭐했다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너 잘 살고 있구나, 너 그래도 잘 생활하고 있구나, 손해볼지 모르겠지만, 속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 잘 살고 있구나, 그래 너 잘 살아라, 그렇게 계속 살아라. 그게 부모된 심정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게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얼마나 들 때가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악이라고 생각하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미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미련 곰퉁이처럼 말하고 미련 곰퉁이처럼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좋은 거 있다고 주님 믿었습니까? 주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의 소득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고, 우리 시간의 일부분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고, 예수 믿는다고 성도이기에 세상 가운데서 손해 봐야 되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속임을 당해야 되고, 알면서도 그런 불의익 가운데 처해야 되는데, 뭐 좋아서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련한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영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미련한 악에게는 미련하게 하여 주시고, 선에게는 아버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그 행실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